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결실이 임하는 그런 가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한 분은 참 기분 좋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아마 이번 주간 돈이 막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마 이번 주간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이런 노래 참 많이 들을 겁니다. 라디오에서도 나오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현장 가면서 이 라디오를 이렇게 딱 듣는데 그 금보라 씨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인가? 노래가 이렇게 착 나와요. 가만히 이리 들었거든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오늘 제목이 나를 살게 하는 무엇?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러면서 마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지진과 그리고 많은 자연 이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싸움과 분쟁으로 갈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후대들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오로지 자기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한다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육신만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그리고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분노를 가슴에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들은 뉴스를 보면서 죽어가는 그런 현장 이야기를 늘 듣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뉴스를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믿음 좋은 편집자님이 이러지 말고 뉴스에 좋은 내용을 실어서 전달하면 어떨까? 왜? 안 좋은 것만 계속 들으면 사람은 부정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국에 있는 좋은 일들만을 찾아서 신문에 냈어요. 이제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런 광고 수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분이 믿음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드시 사람들이 기쁘고 살면 우리 신문이 많이 팔릴 것이다. 그걸 책으로 만든 게 예수님이라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는 지난 주간에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정확하네. 전화를 듣던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현장을 가든 그리고 내 자신을 보든 맞구나. 지난 주간에 중학교 2학년 이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1년 6개월 동안 폭행한 사실. 이 친구가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갈비뼈 4개가 나갔는데도 부모한테 말도 못해. 그리고는 이번에는 보니까 완전히 만하니까요, 이 레슬링 기술을 갖다가 해가지고는요, 아이 한 명이 그 친구를 목을 졸라가지고 질식하는, 그러면서 만하니까 얘가 숨을 못 쉬고 막 살려주라고 이 푸드푸드 거는 걸 딱 동영상 V자로요, 한 손으로 목을 뒤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요. 이러면서 만하니까요. 근데 그 학교가 이름이 이 포스터에 딱 적혀져 있는데 즐거운 이렇게 막 시작이 되어져요.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가 즐거운 학교겠냐. 이 아이는 아침마다 갈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저희들은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구타당하고 있는지 사실은 보지 못한다. 왜? 얼굴에 맞은 흉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다 상담할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와서 말할 수 없는 정신 문제를 시달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현장들도 보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살려고 태어났는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너무 많이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역시 이런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로요, 너무 많이 시달립니다. 이래서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그리고는 한청에, 그리고 환각에, 그리고 환상에, 그러면서 이명에 너무 많이 사람들은 지금 왜 자신이 이러는 줄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마다 별 필요 없는 부분을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요, 이러고는 마저 누수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10시 반 이렇게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드님 가정에 밤에 신방을 갔어요. 왜? 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밤 10시 30분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탁 하는데 거실에 불도 쫙 켜져 있는데 머리가 쫙 쓰는 거예요. 가서 이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머리가 쫙, 뒷머리가 쫙 쓰는 거예요. 아, 여기 이 존재가 이 가정을 참 많이 방해하네. 그걸 바로 느꼈거든요. 그리고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둔감하면 알지를 못하죠. 우리 태풍 올 때 보니까 새들은 알아요. 태풍 올 것을. 우리 엄청난 쓰나미가 왔을 때 마저 일주일 전부터 마저 개미는 알고 마저 전부 다 이동해서 마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들 봤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 발을 땅에다가 딛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흔들림을 전혀 감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둔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물인 그런 것들은 다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련회다 집회다 하게 되어지면 모텔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이 잡니다.
지금은 모텔 안 하고 전부 다 이름을 호텔이라고 이렇게 바뀌지죠. 근데 거기 모텔에 가서 보통 2분, 3분, 어느 때는 4분 온돌방 해가지고 모텔 가서 이제 순서대로 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 목사님들 밖에 계신단 말이죠. 욕실에서 머리 감을 때 눈 뜨고 머리 감으려고 하고 샤워할 때 눈 뜨고 하려고 하는데도 늘 습관이 눈이 감겨져요. 저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요. 어떤 모텔방은 머리가 쫙 서요. 뒷머리가. 저도 모르게 눈이 떠져. 이리 봐져요. 아무도 없어, 욕실에. 근데 저도 모르게 이리 봐진다니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저 영적 상태가 약하든지. 근데 이 모텔에서 자살을 했는지 10년 전에 이 모텔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와가지고 싸움하다가 타살이 되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어느 모텔, 몇 호실 이래가지고 막 설립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청소 싹 해놔버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잃어먹거든요. 그런데 가는 현장마다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만하니까요, 이 악한 존재의 속임수에 우리도 모르게 만하니까 속게 되어진다니까요. 거기다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핵심 때 이번에 노벨 상을 받은 분이 왜 사람들이 암과 그리고 성인병에 걸리는지 그 논문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산소 부족이라고 나왔어요. 그게 계속 연구가 되어진, 이 사람들에게 호흡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매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차 뒤에 얼마나 많은 매연이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같은 호흡을 해도 차가 없는 지역하고 차가 많은 지역하고 같은 호흡을 하는데 산소 함유량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산소 부족과 그리고 저체온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많이 하니까 박수 치고요, 박수를 계속 좀 때려야 돼요. 왜? 잠잘 때 가장 사람은 체온이 내려갑니다. 일어나기 전에 가장 내려갑니다. 그래서 잠 많이 자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요,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지고 면역체계에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운동하고 그리고는 막 목욕탕 가서 반신욕하고 이런 분들요, 자신 스스로가 저체온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졌는데 아침에 그 1시간이요 하루 종일 가는데 피곤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전국 노래 자랑하는 송혜 선생님, 그분 건강 비결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즐겁게 산대요. 전국 8토를 다 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노래 자랑하는 곳곳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찾는 데가 목욕탕이 돼요. 어르신이 목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 막 이 저체온이 올라가서 땀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요, 많이 하니까요, 규모를 집에서 일어날 때 박수 50번만 때리면요 질병 다 이깁니다. 해나 맞나? 네.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웃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잠 더 자고 싶지.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거울 보고 마냐, 진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이 말기 암 환자가 방에다가 많이 하니까요, 거실부터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웃는 마크를 다 그려놨어요.
거기만 밟으면 많이 하니까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게끔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계속 웃었는데, 그냥 웃은 게 아니에요. 배를 치면서 웃을 만큼 일부러 웃을 일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암 나와버렸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수많은 문제 속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고,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 상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허물과 죄악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살리는 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날 나를 살리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당연히 떡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는 아닙니다. 떡으로는 육이 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인생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져서 주일 예배도 가끔씩 빠지고, 비즈니스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는 매출이 늘어나서 수입은 늘어나서 그 돈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만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그러다가 사업 싹 무너졌어요.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고비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보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숫자가 보니까 153마리.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볼펜에다가 153을 적어놨어요. 그게 어디냐? 모나미예요. 우리 검정 볼펜 있죠? 똥 많이 나온 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뭐 이게 뭐 153이 뭐지? 뭐 이런 거.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은 마저 말씀 앞에 딱 서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게 되어지면 나는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 이름을 심히 높일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복 자체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네 후대들이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다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자기 후손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워지겠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프랜차이즈 2,000개가 넘는 김승호라고 하는 그 CEO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너무 내성적이었대요. 그리고 공부도 못했대요. 진짜 공부를 못했대요. 대학 다닐 때도 거의 공부 못했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들 성공하고 싶고 다들 마냥 잘 살고 싶은데 거의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대요. 그냥 나 성공하고 싶어, 나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하여 단기간의 계획과 장기간의 계획이 전혀 없대요.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오늘 하루 그 성공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어가지고 늘 본대요. 매일 그걸 가지고 다닌대요. 매일 본대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살아간대요. 자기가 20대에 그걸 했대요. 매일 적었대요. 그리고는 만약 매일 봤대요. 그리고 매일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스마트폰에다가 처음 프랜차이즈 딱 할 때 여기에다가 30개를 적었대요. 하나를 딱 성공시키기 전에.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폰 늘 봤대요. 나는 프랜차이즈 이거 30개 깐다. 30개 깔려질 때 뭐하냐니까 100개 적었대. 나는 100개를 더 확장한다.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1000개를 적었대. 이래가지고 전 세계 뭐하냐니까 프랜차이즈를 싹 가는 거예요. 보면 뭐
김선생 발음 뭐 김밥부터 시작해서 막 프랜차이즈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쉬운 걸, 제가 오늘 와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잘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보고 웃는데 자 진짜 공부 못했대요. 단 내가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매일 순간순간 그것을 확인했대, 봤대요. 그리고 메모하고.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그랬을 때는 내 것으로 만든다, 개인화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듣는다 그랬을 때는, 듣는다 그랬을 때는 메모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메모해도 잊어버려. 저도 어제 집사님한테 전화를 타겠는데, 제가 저번에 정인아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해서 실컷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전화했지? 이 생각은 며칠 뒤에 생각이 났다니까요. 아, 이일송정 우리 교회 와서 바이올린 했던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제가 노예 가가지고 그 아들 목사님을 만나면서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걸 듣고 집사님한테 그거 전달하려고 했는데, 잘 지내? 안 아파? 목소리가 감기 걸렸는데, 그래 이래놓고 진짜 중요한 거 전달 안 하고 그래놓고 끊었다니까. 끊고 났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말, 잘 지내? 감기 걸렸네? 꿀차 타먹고 은혜 받고 그랬다니까. 어제 주부를 만드는데 집사람하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니까 헌금 개수한 것을 저한테 줘야 요 주보 뒤에다가 이렇게 지난 주간에 누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전화 실컷 했거든요. 한참 어디입니까? 네, 뭐 합니까? 뭐 시장 본다, 뭐 내일 밥할 것 때문에 그렇다. 한참을 대화를 해서 왜 내가 전화했지? 이 헌금 개수한 거 보내주라고 전화를 했는데, 내일 식사 당번이어서 뭐 준비하고, 한참 있다가 내가 왜 전화했던가?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마냥 메모합니다. 에디슨은 3,000권의 메모장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자기 전에 항상 머리맡에 메모. 우리 유목사님 뭐 하죠? 와이셔츠 포켓 없는 거 안 입는다잖아요. 자주 꺼내잖아요. 나는 이거 가지고 살아간대. 일주일 동안. 왜? 비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하는 비서, 스케줄 잡는, 그리고 경호팀들 이렇게 쫙 한단 말이에요.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 그러면서 만약 메시지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메모하고, 책 보면서 메모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메모하고, 느낀 거 기록하고, 묵상하며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만약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달려가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심령에다가 탁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모든 뼈와 같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아, 가서 네 깊숙한 곳에 채워놓았던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라. 악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요, 의인들은 회개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후대들, 복음 앞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 중에 이 나라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는 보수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라는 진보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요, 호남, 경남 이래가지고는요 골이 깊어졌는데, 이거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니까요, 이제는 많이 하니까 진보 보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지금 아픕니까? 온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어떻게 하면 국방을, 어떻게 하면 외교를, 어떻게 하면 민생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우리 조국을 전 세계 앞에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도 진보 보수가 24시 국회당이 진짜 밤에 불이 밝혀져서 모여가지고, 국방팀들은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주 국방을, 그리고는 민생팀들은 어떻게 하면 민생을, 이래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고등학생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달리기 하는데 너무 진보적인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올바른 이념을 배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또 난리야 지금. 보수가 맞습니까? 진보가 맞습니까? 근데 우리 개념 없는, 복음 모르는 우리 목회자들도 거기에 또 막 휩쓸려요. 이래가지고 우리 RTS 방에도요 완전히 보수파 있어. 이래가지고는요 강화문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태국 기장 그거 딱 올리고요, 또 하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완전 진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올리고요. 이래가지고 RTS 우리 신학생 방이 정치 이념으로 서로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서로 삐지고 니 몇 학번이야 해가면서요. 아우야, 우리 렘넌트들 복음 속에 있어서 이민족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37을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한 다 우승 트로피를 줄 수가 없잖아요. 게임이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는 다 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전혀 소망이 없던 저에게 뭘 먹으면 뭘 마시면 뭘 입으면 살아갈지 답이 없던 저에게 20대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20대 후반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축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이 땅 살면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말씀 듣는데 저도 모르게요 계속 많이 하니까 힘이 생겨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복음 말씀 계속 듣는데요, 참 소원이 생겨요. 참된 꿈이 생겨요. 참 비전이 생겨요. 저는 한 10일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그래,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전으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빛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담임 목사로 세웠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삼보상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5층에 500명이 앉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삼보상가 5층에 10,000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보상가 사랑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한 숫자의 적당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맞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명서동과 창원 살리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갑절의 영감, 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머리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쉽네. 하영이가 자기 친구 한 명,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딱 자기 옆에 앉혔다. 하영이 엄마가 또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 주시는 지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한 일은 일, 우리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이 300 할 것도 없어요. 1인 1.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 복음을 말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입었는데,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었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입은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저와 관계된 곳에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며 저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모를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자 하니까 아마 암송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암송해라 했으니까 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주의 율례, 주의 도는 우둔한 자를 명철하게 하며, 그리고 약한 자를 능력에 붙드시며. 시편 119편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례도. 나를 살리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오늘 말씀처럼요, 나를 살리는 것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기의 정체성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죠? 개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서야 될 때 나서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고 위 아래를 알고 자기가 어떤 이치인지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머리인지 아니면 손발인지 아니면 허리 역할을 하는지 그걸 알고 마죠. 움직이는 사람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도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막 이제 30대 후반 우리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이 그 모임에서 나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하냐니까요. 밥 먹다가 막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로. 왜냐니까 20명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 연세 많은 선배들도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요. 쏟다 이름 모르는데요. 큰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서 모든 포커스를 그쪽으로 끌고 가. 제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요. 조용히 해라. 말 좀 천천히 해라. 말하지 마. 밥만 먹어.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너무 막 큰 소리를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수저를 그쪽으로 툭 던지는 거야. 몇 분을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도 기분 좋아가지고 막 전어회를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이래. 그냥 뭐 참다 숟가락을 슬쩍 던지더라니 테이블에.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체성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전에는 너희가 백성 아니었지 않냐?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얻지 못했지 않냐? 이제는 나의 국류를 입는 자녀가 되어졌다. 나는 창조주,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족속, 피조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이거는 못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모세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는 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힘을 줄 것이다. 너 말 못하는 거 알고 있다.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옆에 붙였지 않냐? 너는 가라.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정녕 함께 있으리니. 제가 저 입는 가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진짜 기도해요.
왜? 저 정체성이에요. 너는 은혜빛교회 담임 목사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라. 너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자가 되라. 너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목사 되라. 저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주간에 보니까요, 이 젊은 경찰관이 이거 딱 잃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밤늦게 귀가하는 여자분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해요. 이래가지고 아주 징계받고 퇴출당하고, 참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편하지가 못해. 지호야? 지호만 그럽니까? 선진국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가 먹는 것에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후진국일수록 뭐 하냐니까 먹는 것 대충 해도 됩니다. 봐줍니다. 선진국 맹태에다가 남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저 후진국은 맹태 팔라고 키로수 늘리려고 물미기지 거기다가 납덩이 집어넣지. 후진국이에요. 뭐냐니까 자기가 하는 일 정체성 없어. 긍지가 없어. 프라이드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살리는 증인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건세, 지옥 건세, 멸망 건세, 사단 건세 무너지는 왕의 존재로 주님은 파송합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가정에 한 분의 제사장만 쓰면 그 가정 삽니다. 6월에 은혜가 임합니다. 6월절에 은혜가 임합니다. 죽음의 저주 심판이 찾아올 때 집에 양의 피 바르는 제사장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 그 후대들 삽니다. 나를 살리는 것,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아침에 저희 교회 카톡에다가 오늘 부를 찬양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한 1시간 반을 찬양을 들으면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현장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옵소서. 6일 동안 복음 증거하며 자신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나를 살리는, 스스로 호흡하는, 자가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워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가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더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모든 가는 장소 만남, 여러분, 내게 있는 나에게 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내 영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 나를 진정으로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소중한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정체성 회복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놓쳐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체성 회복하는 주간이 되게 하시며, 나를 살리는 것은 유급무익하고 오직 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분간만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마다 살아나는 시간이요,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예배할 때마다 나의 정체성 회복하는 시간이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임을 알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빛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족속, 왕같은 제사장, 구별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에는 원수인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나를 살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정체성과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나를 살리며 만남을 살리는 모든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